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전으로 해서 로그인 공연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저는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서로에게 말을 해야 할지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또 수고한 모든 로그인 또 관계자 또 임원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종의 공연 또 이벤트 또 다양한 형식의 예배들을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자 할 텐데 많은 청년들의 또 참여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큐티 본문 말씀인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잘 아는 본문인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주로 병고침, 그다음 믿음과 순종, 그다음에 이제 병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병자를 비난하고 또 배신자라고 또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경쟁이라는 단어, 또 절망이라는 단어,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은혜, Amazing Grace라는 단어와의 초점을 키워드를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위기 의식을 갖고 또 반복되는 그 절망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치유의 회복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시간으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전에 성경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다 알죠. 요한복음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베데스다 38년의 병자가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나음을 받았다 하고 뿅 나았다. 참 훌륭하구나 우리 예수님 짱. 이런 내용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와, 경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쟁. 주님, 내가 낫고 싶은데 나보다 먼저 저 사람들이 달려감으로 인해 내가 낫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경쟁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자들도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절망과 피해의식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심한 병인가, 얼마나 오래 병을 앓았는가는 상관없이 오직 물이 움직일 때에 빨리 들어가면 딱 한 사람만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병이 진짜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의 성경이나 보통 주석가들은 최소 수백 명이 그 베데스다라는 못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경쟁률이 몇이겠어요? 딱 한 명만 나오면 수백 대 1이죠. 여러분 시험 준비해 보시면 알죠.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높으면 7, 80대 1, 100대 1까지 치솟죠. 근데 이거는 수백 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진짜 생존과 사활을 건 거죠. 사실 우린 직업은 못 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들은 고침을 못 받으면 진짜 힘들게 어렵게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을 보면 그가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워 있었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을 할 때에는 하반신 정도는 보통 마비가 될 정도의 중증 장애라고 하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병자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을까요? 그는 매번 경쟁에서 밀려요. 당연히 밀리죠. 하반신 제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탁 움직이는 순간 슝 하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하반신이 마비됐어. 누군가 나를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밀리는 거죠. 제가 베데스다 못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봤는데 요 한 2층 3층 간격의 계단을 거쳐서 내려갈 수 있게끔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혼자서는 베데스다 못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나는 힘들 거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 같은 희망,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안 될 것 같지만서도 될 것 같다라는 또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생각하는 게 더 웃겨요.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 그 아래층에 다다르는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경쟁 때문에 병이 더 악화가 됐어요. 왜? 몸이 병약한 데다 경쟁으로 밀림으로써 마음까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다른 사람도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원망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 취업을 도와줄 부모님의 든든한 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취업을 못 하겠죠. 그런 불평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2대 1의 경쟁률이면 둘 중에 하나만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중에 떨어지는 사람이 나야. 그 붙는 사람이 쟤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 그래 축복합니다. 그래, 잘 합격했어. 아 너라도 됐으니까 다행이다. 축복한다. 가서 회사 생활 잘하렴. 이럽니까? 아니죠. 분노가 일어나죠. 원망이 일어나죠. 왜 하필 쟤야? 내가 쟤보다 잘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고 내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 대신 들어간 저 사람에 대한 원망, 두 가지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 참 아파서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병자들이 연못으로 먼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반복되는 절망의 삶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이 이제는 악화돼서 원망으로 분노로 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혹시 38년 이상 사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직 38년을 못 살았거든요. 38년을 병자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절망을 하고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아픔과 분노와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놓인 상황, 팩트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딱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당연히 낳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신 겁니까? 그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초점, 새로운 영적인 그 인사이트 성찰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그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힘들고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님이 이 병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 그대로 줘보세요.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가전고죠.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고치시고, 그중에 지금 치유 사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치유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냐? 처음엔 일단 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얘가 어떤지 딱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아십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아신 거예요. 딱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오, 기가 막히죠. 딱 보는 순간 얜 심각했구나, 아팠겠구나. 그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딱 보고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이해라고 저는 봤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죠. 짱인 거죠. 우리 예수님 공감 능력 거의 퍼펙트 하신 분. 진짜 딱 보는 순간 눈물 글썽거리시지 않았을까?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힘들었겠구나 아시고 말을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아시고 낳고자 하느냐 물어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만 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 아픔, 그러한 연약함들 다 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경장 속에서 지쳐있는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한 질문이셨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아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38년 동안 썩어온 너의 그 마음조차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걸어가는 뜻 이상의 뜻이 또 있다는 거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나음도 있지만 이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서 38년 동안 썩어온 그 아픔의 상처들 이제 딛고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서 나의 사명,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뛰어넘는 영혼의 치유, 그리고 단순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곳,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는 원인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한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병은 절대 고쳐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아무리 이것을 위해 저것을 위해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만약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더 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더 빨라서도 안 됩니다라고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내용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쟁에 지쳐 있는 교인들에게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쟁에 지쳐있는 성도들이여 다시 힘을 내어서 나가서 경쟁에서 이겨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돌아와서 나눠줘라. 이러한 식의 설교의 말씀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그것일까요? 전 잘못 선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병들어 있고 그 곁에는 현대판 베데스다 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150명 정도 앉아 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내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작은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사실 계속 아프든 말든 성공을 하든 말든 뒤떨어지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연못샘물도 움직일 때에 예수님이 빨리 나에게 달려갈 힘을 주시지는 않을까 기도를 하죠.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빨리 달려가야 그 가운데서 치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경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내 몸에 그런 힘이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들고 뛰어가셔서 고쳐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모든 걸 하죠. 걸고 하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되어 성공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제자 훈련을 할 때 보통 고지론이라고 하죠. 고지론. 그래서 교회 청년들도 이제 고지론,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 들어가도 사장이 되어야 돼요. 우두머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장이 돼서 나의 이 신앙을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방법이겠냐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예로 미답지론이 나왔죠. 아래에서부터 다 바꿔나가야 한다.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뀔 것입니다. 고지론은 이제 더 이상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20%만 고지론을 분명 점령할 텐데 그 20%만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잡고 사업에 성공하고 몸 건강해지느냐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그토록 잘 믿고 예수님 그토록 잘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끝이 어땠습니까? 다 안 좋았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이사야 톱에 쓸려서 죽었죠. 다 그냥 물론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끝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것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저는 성경적인 방법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절대 여러분 성공하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물질을 조심해라. 오히려 말씀을 충성해라. 그리고 입술의 권세를 조심해라라고 하시지 돈 많이 가져라. 물론 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굉장히 부유한 부자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으세요. 예수님도 머리 누울 곳이 없어서 저 하늘의 새도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죠.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죠. 정말 성공만을 바라보고 그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계속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망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은 걸리겠지라는 작은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겠죠. 그게 38년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운 좋게 어떻게 로또처럼 그냥 한 방 얻어 걸려서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대박 터지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헛된 믿음 갖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그 은혜인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은 안아주지 않는 나의 아픔과 상처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에 저절로 눈물이 나는 왜? 예수님이 그 아픔 만져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자비이겠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잘됨으로써, 또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 생각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제 놀라운 찬양이 있죠. 위대한 명곡인데, 은혜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부어주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정말 죄로 따지면 아무도 따라올 자들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냥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이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남들을 찍어 누리려고 하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더 커지려고 하는 삶을 살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엄청난 작은 돈을 이렇게 빚진 자를 원망하고 때리는 그러한 사람의 비유와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하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경쟁 구도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끼리도 그렇고 크리스찬이라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생을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기도 제목이 남들보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와 같은 것입니까? 아직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경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기도 제목이죠. 38년 동안 더 끙끙 앓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더 나은 자리로 더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에 있는, 아픔의 자리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늪을 우리가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냄으로써 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절망을 허락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자리를 박차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